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한 곳 더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든가요?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로 산으로 자신들의 일을 즐기기 위해서 가셨는데 여러분들은 멈추고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도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셔서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산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무모한 충성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무모한 충성을 했던 사람은 기억하세요? 1968년 1월 21일 뭐가 생각나나요?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젊으신 분들 예,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국민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청와대 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하는 무모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31명의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아니셨다면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아마 그 당시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31명 중에서 30명이 사살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경찰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이었지요. 그런 무모한 공격으로 인해서 무모한 충성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생명들이 북한에서 난파되었던 무장 공비들이 30명이
사살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신조입니다. 그분은 후에 회개하고 그는 침례교 목사님이 됩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대학교에 다닐 때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직접. 수류탄을 터뜨리려고 해도 터지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수류탄이 터지지 않아서 군인들한테 생포되어 나중에 많은 조사 이후에 참 신실한 하나님의 딸이 그에게 사랑을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무모한 충성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무모한 충성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무공 누구죠? 이순신. 역사 시간 여러분 졸지 않으시고 잘 공부하신 여러분들인 걸 증명되어지는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리 한반도는 거의 다 넘어갈 수도 있고 외적에 의해서 우리는 짓밟혀 결국 우리나라는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참 별 볼일 없는 배 13척인가 그것을 수리해서 또 당시에 거북선을 만들어서 생명을 걸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역사 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충성심, 그 충성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 참 충성을 다했던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그 이순신 장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심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충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를 사용해요. 한문을 보면 가운데 중자. 여러분 중학교 할 때 아시죠? 중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음심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한문을 아시잖아요. 마음심자. 마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자는 무슨 성자를 쓰냐면은 말씀언 표현에다가 이룰 성자를 써요. 옆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충성을 다하라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일꾼으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맡은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맡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모한 충성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마음,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뛰어들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누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dishonest라고요. 정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적은 일부터, 그러면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여러분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큰 일에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분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분은 말씀대로 그는 죽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가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좋아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예수님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출애굽을 인도했던 누구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 누구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는 혈기가 일어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국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궁궐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설교 끝날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고통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적으로 약함이 올 수 있고,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 자신만만했던 모세, 왕국에서 왕이 될 수 있는 넘버원, 서열 넘버원이 되었던 그가 살인자의 몸으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누가 나를 감히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그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내 백성들 구하라고. 이제 됐으니, 이제 40년의 훈련을 마쳤으니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을 구해오라는 거죠. 이집트에 가서 잘못하게 되면 이집트에 가서 체포되어 자기는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구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가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닦아졌던 그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됐던 그가 뭘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고통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됐던 그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250만 이상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위급할 때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직장이나 사업체가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신실한, 회사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어려웠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나요? 지혜로운 엄마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고 충성을 다하는 엄마들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들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스러운 딸로서 인정해 주셔서 이민사회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민사회에 10년, 20년, 40년, 50년 동안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가정들이 세워졌겠어요? 충성을 다했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또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이는 결코 이 시대에 미국이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영웅들입니다. 하나님의 헤로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챔피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여기서 설교할까요?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그리고 협력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발버둥치를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나려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겠죠. 두 번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 잘하는 사람들, 삐딱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 삐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삐딱한 거 아세요? 뭔지? 그런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다시 하란으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하란에서 아버지의 대라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에 가서 거기에서 웬만큼 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는데, 너의 친척과 아비와 너의 땅, 네가 살고 있는, 네가 거기에서 익숙했던, 유스가 되었던, 이곳을 만족하며 살았던 그 땅을, 그 의지했던 그 친척들 다 뒤로 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보지 못했던 땅, 어딘지 모르고 거기 가면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아멘 하고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떠나게 됐어요. 가다가 언제 노상에서 죽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뺏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또 하나의 기적적인 일은 뭐예요? 뒤늦게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을 바치는 건 인심 제사예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지키시고 사람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정신 있어요, 없어요? 언제는 내 아들을 주시고 이제 또 데려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헷가닥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얘기하면은 뒤집어질까 봐서 사라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실컷 생각을 잘했다가 집에 가서 아내들이 잔소리, 굵은 소리 하면은 다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사라가 어떻게 나올 것을 다 알고 얘기 안 하고 떠납니다. 누구를 데렸고? 아들 이삭을 데렸고 3일 길 걸어서,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각오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돼요.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살의 아들 금이야 오기냐 하는 이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내가 가서 바치게 되면, 그를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살아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너 같으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 만대의 축복을 내가 줄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모세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을 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 치고 밑진 장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한 왕이 있었는데 임금님께서 한 충성스러운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신하가 벌벌 떨면서 왕 앞에 나왔습니다. 상감마마, 신대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상감마마가 왕께서 얘기합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저 궁궐에 있는, 궁궐 안에 있는 샘에 가서 그 물을 다 퍼내라. 물을 퍼내는데 그 옆에 있는 깨어진 장독이 있는데 그 장독에다가 물을 다 채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안 불가능해요? 아니, 장독, 깨어진 장독에다가 아무리 우물물을 퍼서 채운다고 해도 채워줄 수가 있나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임파서블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는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 순종했어요. 계속 물을 퍼달라. 독에 채우려고 물을 1시간, 2시간 퍼달라. 장독을 채우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내 목숨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왜? 왕 상감마마께서 이렇게 물을 깨어진 장독에다 다 채우라겠는데 장독에 채워지진 않고 물이 흘러버리니 나는 죽었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감마마께서, 왕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궁 안에 있는 우물물을 다 퍼버렸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 안에 번쩍번쩍하는 황금을 발견한 거예요.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 황금을 끌어내서 왕 앞에 나선 상감마마 아리오키 황송하오나 신이 죽을 지를 졌습니다. 왜 그러냐? 상감마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물을 다 퍼서 장독에 부었지만 끼어진 장독에 채울 수가 없었나이다. 상감마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껄껄껄껄껄 웃으면서 사랑하는 내 신아,
불가능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너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 너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구나.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저 우물 속에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 황금 그 덩어리를 왕이 이 신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황금 덩어리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계시다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게 되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헌신과 희생하는 사람이다. 헌신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희생하는 것은 더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헌신하기 위하여 오셨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고 희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2 제자들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 변화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메스커스에서 그가 변화되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 백성들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을 참소당해서 목뱀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던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헌신자요 희생자였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내리케이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제 공사판을 지나가는데 세 사람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합니다. 여보게들 잘 있었나?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다네는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랬더니 이 일하는 사람이 노인장, 저는 지금 세멘트를 이기고 있습니다. 세멘을 지금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는 세멘트를 이기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그럼 뭐 하고 있나? 예, 저는요 벽돌을 쌓고 있어요. 벽돌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러? 이 건물 지려고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노인장,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위대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답은 다 달랐습니다. 누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가까이 여러분들은 못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못하면서 살아왔나요? 저는 한계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나는 못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오셨고 그리고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적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저는 여선교 회장으로, 아니 여선교 회원으로, 남선교 회장으로, 남선교 회원으로, 목회자로,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아니면 일반 교인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여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 많이 해주십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요,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